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 캠프 포럼을 통하여서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되는 우리 열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듣고 포럼 하실 분 나와서 포럼 해주세요. 우리 아멘 제일 많이 하신 최정화 전사님. 주여 주여 그리스도 주여 주여. 순종하면 또 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말씀에 그냥 서론에 오늘 말씀에 서론에 답을 냈어요. 감춰진 거, 버려진 거, 방치된 거, 그것을 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부르면서 찾아야겠다. 저는 이게 오늘 저희 말씀 기도 제목이었고, 그래서 오늘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버려진 거, 방치된 거, 숨겨진 거를 성삼위일체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찾는 이번 한 주간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는 말씀 제목이잖아요. 제가 잡은 것은 25절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이 나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인데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의 증거가 뭘까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려면은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로 잡았고, 그리고 목사님 서론에 그 생명의 샘의 근원을 찾아라 라고 말씀 주셔서, 저에게는 임마누엘이 샘의 근원이에요. 영육간에 임마누엘이 제가 경자가 됐던, 삶이 됐던, 영적으로 갈급해 있을 때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도 저에게 있어서 샘의 근원은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잡았고요. 자, 우리 팀 사역을 일부 오늘 들어갈 건데, 그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제목이 중요하듯이 제목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일부 메시지의 제목은 중대한 질문의 두 가지인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중대한 질문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대한 질문 두 가지 하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우리 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나에게 기쁨, 감사, 감격 안에서 날마다 전도운동, 가로 열고 다락방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도운동 이전에 뭐가 기쁠까요? 뭐가 감격이 될까요? 우리가 가장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됐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건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격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도하기 이전에. 근데 저는 여기 보면 날마다 전도, 저는 솔직히 전도운동 안 일어나던데요. 그러면 이 질문이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했지만 그게 저에게 감격이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저는 좀 돈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쁨이 생기고, 또 일이 잘 되고 명예로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감격이 되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도 그랬는데, 어느 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참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일 생겼을 때는 그 당시만인데, 내가 그러잖아요. 불신자는 절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좋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이것을 아는 게 기쁨인데 나는 기쁨인데 다른 사람들은 기쁨이 안 되나 봐. 그래서 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됐고 또 그런 감격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기쁨이 됐어요. 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아유 꿀이 더 달지 어떻게 말씀이 더 달아. 이게 제가 속으로 했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그래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꿀이 더 달지.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이 더 달아. 그걸 제가 체험을 하니까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진짜로. 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재용이가 내 옆에 있어도 이재용이를 흠모하지 않을 정도로 너 알아? 말씀이 있는 거.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다 보니까 자꾸 내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보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저번 주간에도 이제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일하다가도 이걸 어떻게 전도하고 연결시키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는 제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생각이 우리 저기 비타민 C 얘기하는 그 황 박사님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상당히 어떤 기쁨이 있고 엔돌핀이 막 솟고 이 비밀을 이렇게 모르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운동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이제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갈 때는 이해를 해요. 근데 실제 혼자 있을 때 거의 무너지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말씀 운동이 제가 볼 때는 말씀 운동이 어렵거든요. 말씀 운동이 어려워요. 왜? 사람들 모아놓고 칠반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운동이 뭘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째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만 생각해도 그에게 나에게 말씀 운동이다. 내가 어디 갔을 때 내 실력으로 안 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한테 의탁해야지. 임마누엘 되신 성령 하나님이 이끄셔야지. 그렇게. 그리고 저는 성령 인도가 뭔지 몰랐어요. 솔직히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몰랐어요. 하고 성령의 충만도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저는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몰라요. 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성취가 막 100만 배로 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 성취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보여줄까? 꿈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보여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매일 볼 수도 있고 필요하면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니까 신비주의적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영적 그런 부분들이 다 신비적으로 갔던 거예요. 신비라고는 안 하지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보여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보여요. 이제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 안 해요. 말씀이 하나님으로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도운동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운동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운동이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30년, 50년, 이제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뭘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전도해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 운동하라고 안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받고 임마누엘 대신 그 음성 들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기도하면 되는 거고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말씀 운동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현장에 흑암을 먼저 꺾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려고 하니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나 성령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니까 당연히 전도 될 수가 없죠. 말씀 운동 일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중대한 이 두 가지 질문인데 제가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가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고 전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 그럼 차라리 말씀 기도 전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지. 뭐 또 말씀 기도 전도를 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왜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구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누렸던 게 제가 팀사역이에요. 그 이유 중에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셨고 묵상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훨씬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편해요. 어디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나도 너무 편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없는데 보면 나에게 시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도응답이 있는가? 저는 기도응답이요 거의 없었어요. 진짜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랬다니까요.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성취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고 응답을 잘못 잡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팀 사역자가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 기도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꼭 저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기도를 뭐라 한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기도 중에 일본이에요. 물론 이제 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기도를 하지만 기도 중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최고 기도를 하고 있고 최고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새벽 예배 말씀 주셨던 거 읽어보고 느끼고 주일날 오전 예배 읽어보고 느끼고 오후 예배 읽어보고 느끼고 한 주간 정리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전도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 기도 전도가 너무 쉽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심하다 오냐, 부마다 오냐. 근데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기도 응답은 초마다 와요. 어떻게 초마다 와요? 네? 어떻게 초마다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알게 됐고 응답은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응답이 있죠. 그렇지만 최고의 응답은 오늘도 우리 강단 메시지 나온 것처럼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아니고 그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나와 함께한다면 그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받으면 눈동자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신다며. 그러면 우리가 1초라도 하나님 떠나 살아요? 안 살아요.
한번 구원받은 나는 영원히 간다니까? 그럼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시마다 뿐만 아니라 초마다 함께 한다고. 이런 자부심이 없고 이런 힘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하면 기 죽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 기도하면 기 죽었다니까요. 응답하면 기 죽었다고. 왜? 안 일어나는데? 말씀하고 틀린데? 그러니 겉에서는 막 뻔지를 해도 뭐 가면은 힘든 거예요. 제가 전국장로회 총무회 가면서 인사를 엄청 받고 하는데 저는 알잖아요. 저의 공과 말할 수 없는 그 부분. 그게요. 엄청 힘든 거예요. 포장도 한두 번 해야지. 일주일에 2박 3일을 포장을 한번 해봐요. 사람 돌아요. 그런데 그것도 표도 못 내. 예. 이런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는 전도가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이 제목을 좀 깊게 한번 묵상해 보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 기도, 전도로 특정을 해야지 내가 집안에 뭘 잘하고 있나 이걸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 기도, 전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 치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한두 번은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시간정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면요, 팀 사역자가 이 응답이 안 오면 문이 닫힌다니까요. 장로님 나 시간이 없어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팀 사역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문이 닫히거나 안 되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 사람 책임 아니에요. 100% 사역자 책임이에요. 첫 번째, 그 사람 놓고 결박하지 않은 거, 그 사람 충분히 기도하지 않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 않은 거, 이게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자대로 현장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말은 안 하죠. 그 팀 사역자가 다락방을 들어가서 그 영혼도 보지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팀 사역자가 그렇게 중요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진짜 좋은 거라고. 그래서 다락방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팀 사역자가 이 부분이 깨닫게 되어지면 기쁨이 와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주신 두 가지 이렇게 1강, 2강 묵상을 통해서 진짜 팀 사역자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전도 캠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팀 사역을 통하여서 현장에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고 이것이 삶이 되어지는 우리 팀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